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이 넓은 본당 공간에 아래 19, 위에 19 이렇게 적은 인원수가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만 또 얼마나 많은 분이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곳곳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영이 충만히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주간이 하영조 목사님 그 10주기가 되어서 계속 새벽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세월이 빨리 흘러간 것 같습니다. 벌써 10년이 되었는데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정말 하영조 목사님이 참 그립습니다. 특별히 첫날 새벽 기도 설교를 통해서 성숙을 위하여서는 성장이 필요한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고통과 아픔이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붙잡으면서 지금 어쩌면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 고통의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점점 더 교회가 질적으로 또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래서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8월 한 달은요,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예배 인도자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 인도해 주셨던 박사무엘 목사님께서 오늘 첫 문을 열어주실 텐데요,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드높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보았다. 그런데 그 옷자락에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분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큰 소리로 노래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크게 외치는 소리에 문설주들이 흔들렸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내가 말했다.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불집게로 집어온 불붙은 숯을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다 함께 읽을까요?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했다.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는 사라졌고 내 허물은 덮어졌다. 아멘. 네, 우리 박사무엘 목사님은 부천 온누리교회에서 오랫동안 찬양 사역 그 목사님으로 사역하시다가 7월부터인가요? 6월부터 서빙고에 오셨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와서 아마 얼굴이 좀 낯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예배 인도하셨듯이 새벽 기도 40일 늘 새벽 기도 하셨던 귀한 목사님이세요. 현재 북누리 공동체 또 찬양 공동체를 섬기고 계시고요. 또 열린 새신자 예배에 또 함께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거룩이라는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릴까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조 목사님께서 너무 장엄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서빙가 왔는데 처음으로 얼굴을 이렇게 공개하면서 이렇게 단에 선 것 같아요. 이제 예배 인도를 할 때도 늘 지금 마스크를 쓰면서 인도를 했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니까 정말 오늘 처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 늘 보는 얼굴인데도 제가 제 얼굴이 어색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리는 비어 있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사야 6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또 한 가지 떠오르는 찬양이 있죠.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이 찬양의 구절로 만들어진 주께서 높은 보좌에라는 찬양입니다. 저희가 잠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찬양을 먼저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요. 이 찬양 말 그대로 저희 오늘 읽었던 그 말씀 그대로를 옮겨서 쓴 곡입니다. 이 찬양 다들 아실 텐데 이 찬양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보고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방금 또 우리가 읽었고 또 불렀던 이 찬양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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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너무너무 당연하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를 잘 보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있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다양한 감정과 다양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러 오죠. 어떤 때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근심과 걱정을 한가득 안고 또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를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우리의 반응은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서는 예배를 드렸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어떤 것을 받았는지 생각을 하죠. 어떤 걸 받았는가, 오늘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예배를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배 가운데 분명한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우린 너무너무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가, 오늘 어떠한 예배였는가 평가하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죠. 저도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기 때문에 또 많은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 제가 세어보니까 총 5개를 드리더라고요. 토요 주일 2번, 또 일요 주일 3번, 이렇게 해서 5개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수요 예배도 드리고,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서 기억이 나는 예배와 기억이 나지 않는 예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억이 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기억이 나는 예배는 오늘 내가 은혜 받았던 예배, 내가 좋았던 예배. 과거로 돌아가 보니까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제 이름이 이렇게 성경의 이름이잖아요. 박사무엘인데 제가 지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이 지어주셨는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하여튼 부모님께 이렇게 어떤 은혜가 있으셔서 이렇게 제 이름이 저와 상관없이 사무엘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아버님 목사님이시니까. 일어나면 예배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드리고, 주일은 아침 9시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있었거든요.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집이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인생으로 살아왔는데, 제 기억에 남는 예배가 다 기억이 날까요? 물론 인간의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볼 때 인상 깊었던 예배가 몇 개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왜 기억이 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좋았던 예배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또 내가 좋아했던 찬양을 불렀고, 또 내가 듣고 싶었던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리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예배가 참 좋았다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예배를 기억할 때 그렇게 또 기억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본질,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라고 배웠지 예배는 받는 것이라고 배우지 않았어요. 그렇죠? 물론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았다라는 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정말 예배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온전히 드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본질은 내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죠.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이 예배의 대상은 정말 누구이신가? 우리는 그리고 이 예배의 대상의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 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제목이 거룩입니다. 거룩이 무슨 뜻이죠? 거룩은 구별되다, 완전하다, 무결하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인데 그 속성 중에서 가장 중점되는,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거룩입니다. 그 무엇도 섞이지 않았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저도 제 모든 기도 중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항상 기도의 첫 부분을 시작할 때 저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이란 단어를 반드시 붙입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에서도 단순히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은혜가 가장 컸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미 신자들이라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표현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너무너무 쉽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모르고 있지 않나. 알긴 아는데 너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나. 그래서 때로 우리의 예배가 어떤 때는 은혜가 있고 어떤 때는 은혜가 없고, 내가 받은 거에 따라서 이 예배를 평가하고 이 예배가 은혜가 있었다 없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요즘은 드리는 예배라고 하지만 또 요즘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보는 예배의 시대가 되었죠. 오늘 예배 봤어, 오늘 예배 드렸어, 오늘 잘 봤어.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나타납니다. 어떤 때에 나타나죠? 오늘 말씀을 보면 6장 1절을 읽어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드높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보았다. 그런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앞에 나타나는데 그 때가 중요합니다. 어떤 때죠? 오늘 1절에 처음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 앞에 환상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이 6장의 시작은요, 이 소명의 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그 환상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고, 여호와의 선지자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부터 남유다 왕국에 선포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이사야 이 시작은 1장의 시작은 6장이 되어야 되는데, 시작이 6장이 아니라 1장부터 5장까지를 보면 이 남유다 왕국에 만연한 모든 죄악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장이 등장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시작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시작되고 그것을 받고 나서 너희가 회개하라 이렇게 외쳐도 되는데,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모든 죄악을 다 드러내시고 그 후에 환상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데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거예요. 이 우시야 왕을 보면요, 남유다 왕국이 10번째 왕입니다.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3번째 왕 아사 왕에 대해서 나눠주셨는데, 오늘 이 우시야 왕은 10번째 왕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요, 아사 왕과 좀 비슷한데요, 16세 때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는데요, 이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에요. 이 우시야 왕도 출발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머리가 좋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이 남유다 왕국이 정말로 강대국이 되죠. 즉위하자마자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건축하고, 또 목축한 농사를 할 수 있게끔 황무지를 개관하고, 또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은 새로 고안된 무기들을 방비했어요. 어느 나라든 부국강병을 이루는 것이 그 나라의 강함을 상징하죠. 근데 우시야 시대야말로 부국강병의 시대였다는 거죠. 50년 통치 기간 동안 다른 나라들이 남유다 왕국을 절대 넘보지 못했습니다. 왜? 이 우시야 왕이 정치를 잘했기 때문이에요. 우시야 왕이 있는 한, 우시야 왕이 리더로 있는 한 다른 나라들이 이 남유다를 건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나라의 리더가, 지도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이에요. 모든 나라가 남유다 왕국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50년 기간 동안 우시야 왕이 그렇게 평안을 누리고 번영을 누릴 때,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기 시작할 때 죄 가운데 조금씩 넘어지기 시작하죠.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분향단을 자신이 드리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나병이 걸리고 9년 동안 병치를 하다가 죽게 되는, 말로는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어쨌든 그러나 남유다 왕, 그 우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남유다 왕국은 강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 왕이 점점 이제 마지막 통치기에 주변 국가들, 특별히 아수르가 힘이 더 세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아수르가 드디어 주변 국가들을 삼키기 시작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주변 국가들도
막 괴롭히고 이제는 삼키려고 많은 시도를 하기 시작하죠. 아수르의 번영이 시작됐어요. 남유다 왕국은 여전히 강했지만 그러나 말년에는 죄로 만연하고 있었던 거죠. 한 나라는 쇠하고 한 나라는 더 흥하는 이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 우시야 왕이 죽는 그날에는, 그 지도자를 잃어버린 그날에는 아수르의 검은 그림자가 남유다를 삼키겠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1장부터 5장까지 이사야의 근심과 또 남유다의 모든 죄악들이 열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유다 왕 유시야와가 죽던 해는 그냥 그 왕이 죽고 사라지는 해가 아니라 남유다에게 엄청난 위기를 가져오는 해였던 거예요. 진짜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아수르에게 우리가 삼키게 되었구나, 이제는 우리도 더 이상 소망이 없겠구나. 그런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셨냐? 자, 드높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보았다. 그런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사야는 지금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요. 내 나라가 망하게 생겼고 하나님의 선민들이 죄를 지어서 이제는 소망이 없고 이제는 멸망하는 일만 남았구나. 절망과 근심과 걱정에 차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거룩한 보좌에서 그 옷자락,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모습이셨냐? 2절을 보겠습니다. 자, 2절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큰 소리로 노래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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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이사야는 지금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데 환상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장엄한 모습으로 이사야 선지자 앞에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나타나신 건 아니라 하나님 주변에 스랍들이 나타나는데, 이 스랍들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불타는 자, 고귀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호와 옆을 모시고 있는 세 쌍의 날개를 가진 천사예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굉장히 좀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천사들 날개가 몇 개죠?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천사들의 모습은 보통 날개가 2개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타난 스랍들의 모습은 3쌍의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총 6날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6날개가 각각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 날개 뭐라고 되어 있죠? 한 날개는 각각 6날개가, 2날개는 어디를 가려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자, 2날개는 어디를 가리죠? 발을 가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2날개는 본의 목적대로 하늘에 있어야 되니까 날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는 날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상상하기 힘드십니까? 천사들의 모습을 보는데 2 얼굴을 가렸다. 이 2 얼굴을 가린 것, 첫 번째로 어떤 의미인가요? 2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은요, 창조주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너무너무도 눈이 부셨기에 2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차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어떻게 되죠? 구약에 죽게 되죠. 왜? 죄인인 우리가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눈부시고 너무너무 고귀하기에 그것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절대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눈이 부셔서. 그리고 2 날개는 어디를 가리고 있다고요? 발을 가리고 있어요. 발은
고대 사회에서 발은 더러움을 상징했습니다. 높으신 분들한테 갈 때는 발을 가리는 것이 공손한 태도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귀한 자리를 갈 땐 발을 다 드러내고 가진 않죠. 혹시 목사님들 중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주일날이나 이렇게 설교할 때 발을 다 드러내고 맨발로 오시는 분 보셨습니까? 예, 없습니다. 귀한 분한테 나아갈 때, 높으신 분한테 나아갈 때 땅을 딛고 다니는 이 더러움의 상징인 발을 가렸다라는 것, 극한의 예의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두 날개는 날고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죄가 있는 존재입니까? 천사는 죄가 없습니다. 천사는 죄 없는 영적인 존재고 무결한 상태입니다. 죄 없는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눈이 부셔서 그 영광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어서 자신의 눈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천사는 발을 딛고 사는 존재가 아닌데, 발이 더러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발을 감추고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천사들도 눈을 가리고 발을 가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외치나요? 뭐라고 외치나요? 그들이 외쳐 이르되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거룩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거룩은 완전하다, 무결하다,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분을 몇 번이나 외쳐요? 3번이나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3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라는 것은 극강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냥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날고 있으면서 그냥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정말 목을 놓아서 자신들이 외칠 수 있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제가 더 크게 할 수 있는데 더 크게 하면 놀라실까 봐 조금 아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그 얼굴을 들 수 없고 그의 발을 보일 수 없고 목 놓아 주님을 거룩하시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존재예요? 죄 없는 천사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외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나요? 어릴 때부터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저도 하나님이 이런 존재인지 깨닫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제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저희 조부님 돌아가셨는데 조부님도 목사님이세요. 집안이 대충 상상이 가시죠? 어떤 분위기였는지. 제 이름이 사무엘이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어릴 때부터 목사로 소원되거나 제가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 성도님들 보통 생각하실 때 목사님 자제로 살았으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았겠다라고 하지만 참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저희 어머님 이렇게 아이를 못 가지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병이 있으셨는데 그 병이 나으시면서 제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두 분에겐 감동적인 스토리였겠습니까? 근데 그게 제 의사와 무슨 상관이죠? 태어나니까 이름이 4글자인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다 3글자인데 저만 4글자인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전 부산에서 자랐거든요. 아버님 부산에서 목회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부산에서 자랐는데 혼자 4글자인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원래 서울 분들이신데 목회 때문에 부산으로 내려가셔서 이 말투가, 저 부산에서 자랐지만 집안 말씨예요. 모든 사람이 저를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이름도 4글자야? 말투도 이상해? 학교 때 출석을 부르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냥 안 넘어가요. 누구 이렇게 부르다가 박사무엘, 넌 누구야? 외국에서 살다 왔어? 아니에요, 저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너 서울에서 왔니? 아니요, 저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너 도대체 누구니? 나중에는 너무 질문하니까요, 너무 이게 스트레스가 돼서 그냥 얘기했어요. 세례명이에요. 네. 외국 살다 왔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미군 부대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거기 미국 땅이잖아요.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막 놀림도 많이 당하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름이 사무엘이잖아요. 저희 아버님 담임 목사님이시고, 한 가지 더 밝히면 제 남동생인데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났는데 저희 아버님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십니다. 저희 아버님 막 정말 저희 아버님 어머님의 삶을 보면 정말 훌륭한 분들이세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시고 40년을 평생을 새벽 예배 빠지신 적이 없고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항상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러분 너무 거룩해 보이죠? 저는 그 아버님은 유대인이라 부르고 어머님을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어요. 왜? 너무 철저하니까. 매일 기도하고 하는데 어린 저희들한테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린 아이들이면 주일학교 예배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9시 예배, 성인 예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1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리고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왜 나는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릴까? 어릴 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크다 보니까 다들 안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일날 돈을 못 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주일날 저희 조모님, 저희 할머님께서 아직도 기억나요. 주일날 돈 쓰면 지옥 가. 전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충격받았는 줄 아세요? 18살 때 얼마나 충격받았냐면, 저희 교회 밑에가 시장이었는데 거기 버스 정류장이 있었는데, 제가 잠깐 그 교회 마치고 친구들과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이 방금 대표기도 하셨던 분이 버스를 타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장로님 지옥 가겠구나.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다고요. 목사님들이 월요일날 보통 쉬시잖아요. 월요일날 쉬시는데 그 쉬는 날 저도 이제 조금씩 커가면서 이제 옷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옷을 사주세요. 월요일날 사주세요. 월요일날 쉬시니까. 뭐 그것도 좋은 메이커도 아니에요. 그냥 항상 이렇게 목사님 집은 검소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워낙 틀에 박히셔서 월요일날 사주세요. 그러면 언제 입어야 돼요? 화요일날 입어야 되잖아요. 남자아이니까 빨리 입고 싶고, 이렇게 월요일날, 원래는 보통 주말에 보통 외식하고 주말에 그걸 사서 월요일날 입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학교에서 자랑도 하고 새 옷 입었어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저는 월요일날 못 입으니까 화요일날은 입어야 되잖아요. 화요일날 너무 입고 싶은데 딱 사잖아요. 그러면 어머님이 택을 안 떼고 그걸 고이 접어서 어머님 방에 놔두세요. 언제 입어야 돼요? 주일날 입어야 돼요. 왜 주일날 입어야 돼요? 저희 아버님이 평생을 했던 레파토리가 있으세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야, 대통령 만나러 갈 때도 그렇게 갈 거야? 왕 앞에 나아갈 때는 가장 좋고 깨끗한 옷으로 가는 거야. 어릴 때 그런 줄 알았어요. 일주일 내내 그 옷만 보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열어보고 그 옷 잘 있나. 택도 안 뗐어요. 심지어 택 언제 떼요? 토요일 저녁에 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예전에 토요일날 은행 했었잖아요. 아버님이 늘 토요일날 금요일 은행을 가세요. 왜? 신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새 돈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새 돈으로 바꾸셔서 주일날 헌금을 새 돈으로 내시는 거예요. 저희한테도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왜? 왕 앞에 나아갈 때는. 반바지를 입고 교회에 다닌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름에 다들 반바지 입고 오는데, 아이들 반바지 입고, 왜 나는 반바지를 못 입어요 아버지? 아버님 똑같이 얘기해요. 왕 앞에 나아갈 때. 생각해보니까 내가 왕을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크면서 얘기했어요. 아버지, 제 평생 대통령을 만날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어요. 도대체 난 누굴 만나러 가는 거예요? 지금도 대통령을 못 만나봤어요. 그런데 아버님 늘 얘기하시는 어머님은 왕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뭐든지 월요일날 사서 그걸 묵혀놨다가
주일날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러지 않으세요.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했다. 저는 얘기합니다. 너무 과격하셨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가르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막 그렇게 컸으니까 막 분노도 많고 억울함이 많았던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제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전 나가서 제 이름 쓰지 않았어요. 제 이름이 사무엘이잖아요. 하도 사람들이 물어보고 자꾸 이러길래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용은 안 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여기 보통 교복에 명찰을 달잖아요. 명찰을 달 때 제가 제 이름을 하나 파가지고 다시 여기 붙였어요. 스스로 이름을 바꿔달라니까 아버님 절대 이름을 안 바꿔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다.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 이름 바꿔서 제가 스스로 조금 멋있는 이름이 없을까 해서 박민혁, 나름 멋있는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붙이고 집에 나갈 때는 다녀오겠습니다 박사무엘로 나갔다가 나가자마자 오른쪽에서 딱 이렇게 박민혁 이렇게 붙이고 그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친구들은 민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신문 세탁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중학교 때까지. 이제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 직업란 쓰는 난이 있는데 예전에는 뭐 성직자 목사 썼는데 너무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수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차라리 자영업 이렇게 쓰면 되는데 너무 벗어나는 건 조금 예의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저도 양심에 찔려서 목사 이건 좀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이렇게 옮겨서 목수라고. 네. 한번 저희 중학교 때 저희 선생님이 물어보시는, 아버님 진짜 목수셔? 아버님 어디서 뭘 하시니? 생각이 짧았어요. 그때 뭔가 이렇게 잘 둘러댔어야 되는데 너무 당황해서 아버님 교회에서 십자가나 창문 틀 고치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네. 너무 힘들었던 거죠. 아버님 어머님은 그 거룩의 기준이 있으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준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많은 방황의 시간을 끝내고 20대 후반에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거룩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어요. 그동안 내가 드렸던 예배가 정말 엉망이었던 예배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것을 준비하십니까? 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늘 예배드리기 전날은 늘 일찍 잡니다. 당일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도 그렇게 했지만 저희는 항상 토요일 날 어릴 때 8시에 잤거든요. 8시. 토요일 날 옛날에 토요 명화도 하고 막 재밌는 프로그램 많은데 항상 일찍 잤어요. 왜?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준비하는 것. 주일은 일요일부터 시작이 아니라 그 전날부터 주일의 시작이다. 마찬가지. 어제도 좀 9시 넘어서 이제 잠을 청한 것 같아요. 네.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조차도, 죄 없는 천사들조차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서 가장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시간 맞춰서 그냥 오고 그냥 내 편한 대로 오고 내 시간에 맞춰서 이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됐잖아요. 지금 시간이 여유로우니까 지금 틀면 돼. 재방송 보면 돼. 기준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 기준이 있나요? 나에게 기준이 있나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온전히 하나님께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단순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서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특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고 평생에 한 번쯤 만나보고 싶은 그 사람을 만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나가시겠어요? 어떤 심정으로? 어떤 심정으로 나가시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 어떤 청소년에서 이렇게 어떤 단체에서 이제 그 예배 인도할 기회가 있어서 예배 인도하고 이렇게 쉬는 시간에 나갔는데 그 어떤 아이들이 앞에서 막 핸드폰 하나 두고 몰려서 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고 있나 했더니 그 아이돌 가수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네 집회하고 나서 이거 보면 재밌니? 라고 물었는데 그러더래요. 저희 내일 이분들 콘서트 보러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 그래? 좋겠네. 너무 좋아요. 제가 거기 가려고요. 어제 옷도 샀어요. 옷도 사고요. 이거 끊으려고 제가 얼마나 지금 이틀 거의 밤을 샌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집회했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허망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아이들 눈이 너무너무 초롱초롱 빛나는 거예요. 그 콘서트 하나 가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 보러 가기 위해서 옷도 사고 밤도 새고 설레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올 때 어떻게 오나요? 어떤 마음으로 오나요?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존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배 드리는 그 전에 그 시간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배 드리기 전에 많이 먹지도 않아요. 왜? 예배 드리다가 혹시나 뭐 이렇게 체할까 봐, 혹시나 뭐 속이 불편할까 봐.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만약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초점이 아니라 내가 초점이라면, 내가 가진 문제와 내가 가진 상황과 내가 가진 감정, 이것이 해결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천사들도 주님 앞에 거룩하신 분이라고 목놓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그 만군의 여호와. 그 광경을 목격한 이사야 선지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는 소리에 문설주들이 흔들렸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내가 말했다. 아,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불집게를 집어온 불붙은 숯을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했다.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는 사라졌고 내 허물은 덮어졌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떠한 상황 건데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했죠? 이사야 선지자는 평온했을 때, 아무 걱정이 없을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와 민족이 죄로 치닫고 절망 가운데밖에 없고 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깊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어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았어요.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거룩하신 분이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보았어요. 세상은 이렇게 절망스러운데,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는 여호와의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단 하나의 손상도 없고 조금의 손상도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자리가 비어 있어도요, 세상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손상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비었어요. 자리가 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자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본 이사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 앞에서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 상황과 형편 상관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벗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는 지금 자신의 나라와 민족이 처한 환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영광을 보자마자 자신이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내 상황과 문제를 가지고 예배를 들어왔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자마자 내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 엎드린 이사야 앞에 천사가 내려와서 이야기합니다. 불붙은 수술대고 내려와서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가 사라졌다.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걱정과 근심을 해결하기보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다시금 보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한 이사야가 이제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전체를 보면 6장 이후에 이사야의 태도가 급격히 달라집니다. 뭐라고 외치나요? 이사야 전체의 맥락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메시지가 쏟아지지만 이사야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어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 같이 보이나 완전히 망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외친다는 거예요. 사회가 어려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겠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어려워지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울 때 가져야 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어려워지니까 더 어려워지겠지, 그렇게 예상만 하고 걱정하고 근심만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조금도 그 영광의 손상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사야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내 삶의 태도와 내 삶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이 설교만 하면 너무 흥분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를 흥분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은 우리를 떨리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낱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문제보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예배,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그 찬양을 불렀잖아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여러분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 부를 텐데요, 다를 거예요. 그냥 거룩하다 이게 아니라요, 그냥 내 삶을 해결해 주시는 단순하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 속에, 내 경험 속에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이 어려움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목 놓아 찬양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릴 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도 더 이상 이제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이 말씀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